역대하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조금 제가 잘못 기재를 하고 왔습니다.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역대하. 주보를 넘길 때 조금 제가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역대하입니다. 역대하는 구약성경 67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673페이지 역대하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러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들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들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세상을 살아내는 믿음의 일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내는 믿음의 일입니다. 세상은 때때로 광야로 비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와 같은 세상이다라는 말을 종종 우리는 듣기도 하고 또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환경적인 면에서 세상과 광야가 같지는 않습니다. 많이 다르죠.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고 또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어낸다라는 면에서 광야와 세상은 비슷한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만 예를 들면요.
이 광야라는 곳은 위험천만한 일이 도사리는 곳입니다. 기온이 급변합니다. 낮에는 너무나 뜨겁고요, 밤에는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그 급변하는 기온 속에서 이 신체를 유지하는 일, 적응하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또 때때로 불뱀의 위험이 있고 질병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 아말렉과 원수와 같은 그 도적대와 같은 원수들도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이 급변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광야가 이제 기온이 급변하는 것처럼 우리 이 세상 굉장히 급변하잖아요. 이 급변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전쟁과 이 질병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먼 곳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했고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전쟁의 피해가 우리에게도 오죠. 경제적인 문제들이 이제 세계를 이제 뒤흔들게 됩니다. 또 북한의 도발, 미사일을 쏘겠다, 핵을 쏘겠다라는 이 북한의 도발을 볼 때에 여전히 우리는 이 전쟁 가운데서 자유롭지 못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코로나도 있잖아요. 지금은 지나갔지만 또다시 언제 이러한 무서운 질병이 우리나라를 덮칠지, 또 전 세계를 덮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광야처럼 위험천만한 일이 도사리는 곳입니다. 또 다른 예로 보면 광야라는 곳은요, 우상 숭배와 간음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쳤죠. 발락은 모압 왕인데, 모압은 이제 동쪽 광야랑 인접한 곳에 있어요. 아직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이었죠. 발락이 이제 발람에게 이제 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지만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발람이 이제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넘어뜨릴 수 있는 두 가지 것을 이제 제안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우상 숭배와 간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을 수 있는 수천 수만 가지의 우상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올려놓는 것이 바로 영적인 음행을 행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이런 간음뿐만 아니고 육체적인 간음, 그러한 일들도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광야라는 곳은 만족감을 채울 수가 없는 곳입니다. 물이 부족하고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부족한 것들, 만족감을 채울 수 없는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종되었던 이집트를 생각나게 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는 이런 모습들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먹을 것이 풍족합니다.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마실 수 있습니다. 세상은 더욱더 편리해집니다. 편해집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감을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이 편리해지고 먹을 것이 풍부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만족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만족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약으로 눈을 돌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와 같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은 굉장히 무서운 곳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신앙의 유익을 줄 수 있는,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고난을 통해서 받지요. 그렇지만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삶은 필연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단순히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세상을 살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건 분명하지만 단순히 그냥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지키는 일, 빛을 비추어 나가는 일,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사의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일인지 세 가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는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개혁을 했는가? 첫 번째는 선과 정의를 행했습니다. 여기 2절을 보면요, 1, 2절을 보겠습니다. 14장이죠.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습니다. 선의 기준, 정의의 기준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사를 선하다, 정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선과 정의를 행한 이 아사의 모습이 또 세 가지로 세분화돼요. 오늘 아사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일에 대해서 세 가지를 배울 건데, 거기 첫 번째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일 또한 세 가지로 좀 분할이 됩니다. 조금 복잡한데 어떠한 선과 정의를 행했냐면, 첫 번째는 모든 우상을 척결했습니다. 여기 3절에 보니까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5절 상반절에 보면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 주상, 아세라상, 태양상, 이런 것들을 다 부셔버렸습니다. 다 척결해버렸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선민들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우상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굉장히 많은 은혜가 임했습니다. 심지어 눈으로 보이는 그러한 기적들도 임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때로 우상들을 끊지를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우상을 섬기는가? 왜 우상을 섬길까를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눈앞에 보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눈앞에 보이는데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본 결과로는 100% 저의 생각입니다. 쉽게 배부르기 위함입니다. 거저 쉽게 은혜를 받길 원함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사실은 믿기만 하면 거저 임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서 은혜 받는 건 아니죠. 근데 그 은혜라는 것이 한번 임하기 시작하면 풍성하게 임합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풍성하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하는 자체가 힘듭니다. 광야 생활 자체가 육체적인 괴로움을 줍니다. 매일매일 광야를 걸어야 됩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육체적인 어떤 괴로움이 들어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또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은 신명기 11장 12절에 보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은혜가 끝난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적으로 지속이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까지. 그러나 이 광야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일조차도 쉽지가 않아요. 광야 생활을 지나야지만 광야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평온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생사를 넘어서는 정복 전쟁을 또 해야만 합니다. 정복 전쟁이 끝난 후에는 그러면 괜찮을까요? 정복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열심히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배웠죠.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삶, 그 다음에가 공동체,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위한 삶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거든요.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은 나보다도 하나님을 더 우선시해야 되고, 나보다도 이스라엘 공동체, 내 형제의 여러 가지 것들을 더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 일이 쉬운 것 같지만 육체적인 괴로움이 따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방신들을 섬기는 일은 굉장히 편합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자신에게 해가 되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신들은 복을 주면 주었지 심판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사실은 복도 못 줘요. 왜냐하면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경사회를 통해서, 농사를 통해서 풍성함, 풍요로움을 누려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라는 이 태양신이나 아세라신 같은 이런 신들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거저 풍성함을 누리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안일함이, 또 이러한 무지함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더욱더 낭떠러지로 이제 밀고 가는 거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졌으면 그냥 그것만 지면 되는데, 그거를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더 큰 심판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런 꼴이 되는 것입니다. 아사가 그걸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알기 때문에 우상들을 척결하는 겁니다. 우상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 첫 번째, 그가 행한 선과 정의고,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4절을 보니까요,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도 보면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아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선과 정의를 행한다, 아사는 그러한 왕이다라고 지금 인정해 주시고 있습니다. 꼭 거창한 무언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찾는 그 사람을 선하고 정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왜냐? 여호와 하나님 자체가 선이시고 여호와 하나님 자체가 정의시기 때문입니다. 선을 추구하고 정의를 찾는 거예요. 반드시 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야 되고, 반드시 뭐 어떤 거대한 시험을 통과해야 너는 선하고 정의롭다라고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일, 매 순간 매일 찾고, 또 나만 찾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일,
그것이 바로 선하고 정의로운 일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고 하나님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예배 때도 그렇잖아요. 예배하다가도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른 생각하는 게 엄청난 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저도 종종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매 순간 여호와를 찾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선의이고 정의인 것입니다. 찾으면 찾게 되는 것입니다. 구하면 얻는 것이고 찾으면 반드시 찾게 됩니다. 세 번째로 선과 정의를 행했는데 율법과 명령을 지킵니다. 여호와의 율법과 명령을 지키는데요. 이 4절 그 하반절에 보니까요.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게 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그 앞에서 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과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인정을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사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선하고 정의로운 거죠. 그래서 어떠한 복을 주시냐면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까지 평안이란 단어가 5번이나 나와요. 1절에 보면 10년 동안 평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5절에 보면 5절에도 마지막 절에 보면 평안을 누리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6절에는 2번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요. 7절에도 이제 그 거의 마지막 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평안입니다. 나라가 평안해야죠. 나라가 평안할 때 국민들은 이 왕은 정말 선한 왕이고 정말 잘 다스린 왕이야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왕이 문제를 일으키면 나라 자체가 이제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아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아갈 때에 왕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나라의 평안이에요. 그 평안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사 왕을 칭송하는 자리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나 평안이라는 것이 항상 지속이 되면 좋은데 선과 정의를 행했다고 해서 항상 평안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는 여러 가지 환란이 와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안일주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사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때, 선과 정의를 행하고 나아갈 때 분명히 평안이 왔어요. 10년 동안. 그렇지만 그 후에 문제가 발생하죠. 여기 9절에 보니까요.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와요. 오늘 세상을 살아내는 믿음의 일 둘째는 여호와께 부르짖는 일입니다. 1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렸지만 그 후에 구스 사람 세라, 구스는 이제 에티오피아거든요. 쳐들어왔어요. 근데 군사가 100만이고요. 그 당시 최신식 무기인 이 병거는
300대입니다. 아사는 군대가 얼마나 있는가? 여기 8절에 보니까요.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58만입니다. 그러니까 약 2배의 숫자의 군사들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 군사들보다 더 무서운 병거가 300대나 있습니다. 그 당시 최신식 무기죠. 아사의 마음이 어떨까? 간담이 높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두렵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두렵습니다. 근데 그 아사가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만 읽었습니다. 아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사람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아사의 모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누구에게 부르짖습니까? 우리는 어려울 때 누구에게 눈을 돌립니까? 아니면 어려울 때 내 자신을 탓하진 않습니까? 어려울 때 심리 상태가 불가능해서 누군가에게 화를 푼 적은 없습니까? 아사는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사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아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1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스 사람과 유다와의 전쟁에서 유다 사람들과 함께 물리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유다 사람들과 이 구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구스 사람들을 완전히 물리쳐 주셨어요. 이거는 무엇을 생각나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제 그 이집트를 나와서 이제 가죠. 가나안 땅으로. 근데 앞에 홍해를 만나요. 뒤에는 이집트 군병들이 추격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 혹은 여러 적군들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혼자서 싸워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발견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믿기만 하고 가만히 서 있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들을 칠 것이다. 두 가지 예만 들면요. 이제 가나안 땅의 5 왕이 이스라엘을 치러 와요. 그때 이스라엘에 나가서 전쟁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십니다. 우박을 내리셔서 제가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이 쳐 죽인 숫자보다 우박 때문에 죽은 숫자가 더 많았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여호수아 10장 11절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또 한 군데를 더 찾아보면 사사시대 때 드보라가 이제
사사로 있을 때 바락이 이제 그 전쟁에 참여하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하나님의 도움으로 몇몇 되지 않는 10,000명밖에 안 됐을 거예요 아마. 얼마 되지 않은 숫자로 모든 적군을 쳐서 멸합니다.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부르짖으면 도우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해야죠. 해야 되지만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일단은 먼저 가만히 있어서 부르짖는 일입니다. 부르짖고 주님의 일이 주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인지를 바라보고 우리가 행동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내가 먼저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고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보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면 그때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우린 때때로 내가 먼저 행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먼저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다가 일이 그르치면 하나님이 날 안 도와주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순서를 바꿔놓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것이 살 길인 것을 아사가 알았다라는 거죠. 그때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이후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의 공식, 하나님이 치시면 가나안 땅의 이방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도망가거든요. 도망가는 적들 치러 가요. 치고 노략물을 획득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전쟁 가운데서 가장 쾌감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승리를 해서 사람들이 도망갈 때 그걸 따라가서 그들을 죽이면서, 물론 그건 나쁜 거지만 노략물을 획득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워요.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것은 죽고 죽이는 거고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지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전쟁에 임할 때는 너무 두려웠지만 내가 이기고 있다면 그만큼 즐거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내는 믿음의 셋째는요, 초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16장에 가면 나타나는데요, 아사가 말년이 됐어요. 이제 말년이 됐는데 말년에 가서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년에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고 아람 왕 베나닷을 이제 의지하는 거예요. 16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아사의 모습이 보이진 않습니다. 아사는 그저 말년 때에 가서 초심을 잃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다른 이방 나라들에게 부르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람이 도와줬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승리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호된 책망을 당하죠. 9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16장 9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땡이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전쟁은 이겼습니다. 그렇지만 더 무서운 것이 기다립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징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을 망령되다 이렇게 일컬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찾는 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것이고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일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단순히 내 입에서
그냥 쉽게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 그것만이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은 그 모든 것이 바로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전에 칭찬받았던 믿음이, 전에 견고하게 섰던 그 믿음이라는 것이 현재의 믿음을 덮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잘했다, 과거에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현재는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현재의 죄를 결코 관가하진 않으신다라는 거죠. 과거는 과거입니다. 현재는 현재이고요.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교회는 정말 잘한 교회였지만 초심,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호된 책망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끝이 좋지 않다면 그것은 결국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고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초심을 잃지 않는 것, 처음 사랑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나를 개혁해야 됩니다. 뭔가를 개혁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개혁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우상들, 내 안에 있는 죄들, 내 안에 있는 욕심들,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부숴버려야 됩니다. 부숴버려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것은 내 탓입니다. 남 탓이 아니에요. 환경 탓도 아닙니다. 내 탓인 거예요. 내 안에 욕심과 내 안에 있는 부패성과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나를 개혁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너가 선과 정의를 행하는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개혁하기보다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 가정의 여러 가지 것들, 내 자녀 이런 거 개혁하기 전에 나를 먼저 개혁해야 됩니다. 내가 개혁이 되면 개혁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순간이 매 순간이에요. 한순간도 아니고 매 순간입니다. 매일매일 찾아야 돼요. 어려울 때든 평안할 때든 즐거울 때든 기쁠 때든 찾으면 만나게 해주십니다. 찾으면 만납니다. 셋째는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한결같아야 돼요. 처음보다 나중이 좋으면 칭찬을 받아요. 근데 처음보다 나중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책망을 받겠죠. 우리의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변치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 변치 말아야 돼요. 이것이 변하는 순간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소한 것을 내가 하나를 타협을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더 많은 것들을 타협하게 돼요. 한 번 성낸 사람이 또다시 성냅니다. 한 번 죄 지은 사람이 또다시 죄를 집니다. 그 한 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다시 돌아오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또다시 그만큼의 명성을 쌓는 일조차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함없고 견고한 이러한 일이야말로 이 세상 풍파에서 휩쓸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상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지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평안과 구원이 반드시 임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내는 일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라 말씀하셨사오니 아사처럼 우리가 선과 정의를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어려울 때에 또 기쁠 때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아서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희 가락동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